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듣도록 쉽게 말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일단의 사람은 듣고 일단의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강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비유는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와 달리 비유는 그 안에 감추어진 교훈이 있고 감추어진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또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이 본문의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이 말은 이사야서 6장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의 귀를 막고 눈을 감깁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도록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도록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받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 편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메시지를 알도록 하는 일단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도록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눈이 감겨도 귀가 막혀도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감길 것이고 귀가 막힐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또 반대로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 앞에 무반응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한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일단의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물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와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물을 던져서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단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리 과정을 통해 구원의 영역 안으로,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리하셨어요.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 한 명 뽑으셔가지고 분리하셔서 어디로요? 생명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희생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짐승이 어린 양인데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며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조금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구약의 한 사건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서서 보라고 하는 힌트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전진해도 죽음이고 가만히 있어도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서로 교차되고 방불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오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분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이 대속자로, 구속자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여기 1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자, 17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볼 수 있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복 있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구속자로 바르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구속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몇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침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침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팔로우하려고, 따라가려고, 제자가 되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그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침례 요한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훈련시켰고 교육시켰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인데 자기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침례 요한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와 보라 그러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함께 거하게 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하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내십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로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것은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은 이방 변방 지역이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빌립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봐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 빌립, 이들의 공통점은 대속의 어린 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뒤로 조금 미루고,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 베드로, 빌립,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알아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어떻게 안드레가 알아보게 되었고, 빌립이 알아보게 되었고, 어떻게 그가 대속자이신지 어린 양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지해요? 뭘로 인지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여러분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양이고 그 대속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자들은 언젠가 인지의 창이 열리고 언젠가 영안의 창이 열려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비한 예가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몇 사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근데 시몬이 보자마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린 양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등장하는 이 안나 선지자. 자, 누가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십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 된 안나 선지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84세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나다나엘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다나엘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내용이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들게 되었을 때, 근데 꿈에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해석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닥다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처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인간의 범죄로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단절로 모든 희망이 폐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세상 죄를 걸머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무너진 그 연결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신비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은총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이성과 자기만의 철학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의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재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알고 깨닫는 이 일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총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사닥다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되고, 날마다 기뻐하셔야 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그 어린 양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3일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으로 세상 앞에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